해피 모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들의 이렇게 지켜 세우지 않아도 요즘은 그냥 우리 여성 시대니까 넉넉하시지만 그래도 누가 어머니로 수고하셨다고 남편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시나요? 예, 저는 못하고 사니까 대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부족한 남의 편을 데리고 사시면서 남편을 데리고 사시면서 참 이 자녀들 양육하는 일 쉽지 않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린도 교회, 특히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도 내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라고, 그들에게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린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라보는 우리가 또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시선이 빗나가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비춰지지만 더더욱 우리의 가까이서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죠, 헬퍼. 돕는 자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틀린 보혜사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 같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분이 오셔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혜사를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우리가 잘 쉽게 알아듣게 해서 표현하면 뭘까? 조금 이 말 표현이 좀 낮추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만 보면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그래서 키워드로,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도우미, 헬퍼. 사실 근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아니면 받으시고 계시면 그 사람 괄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무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자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 도우미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라는 단어와 곁으로 부르다, 부른 자, 부름을 받은 자, 곁에 부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 곁에 와서 있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은 아름다운 영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영. The Beautiful Spirit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실 텐데 나는 우리 성령님을 체험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좀 길었죠? 그렇지만 한 장의 말씀 속에 전체의 메시지가 하나로 흘러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만 우리가 문맥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리송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던져서 받는 것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무당이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이처럼 얘기하여서 너도 나도 방언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들보다도 제가 표현하기에 100배는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영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성령님을 가장 아름다운 영이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thing이 아니에요. thing이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person, 인격체십니다. 인격체.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럭비공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네. 성령 받아라라는 표현, 성령을 준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당황하실 거예요. 뭘 준단 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여러분이나 저의 은사주의적 디자이어를 만족시키거나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셨어요, 지금까지? 아니네요. 내가 믿은 게 아니네. 성령님께서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펼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실.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로 서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류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던져왔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답에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것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름다운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진리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했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한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떨고 두렵고 하고 이런 걸 상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직후부터 동네 방내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슨 두려움과 떨림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회피하기나 뭐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떨림이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중에 있었을 때, 고린도의 그 교회, 그 길거리에 있었을 때, 전도하고자 했었을 때, 선교하고자 했었을 때, 나도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게, 바울 사도도 그랬다라는 게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교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되는데, 안 될 때, 우리 바울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의 지혜에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이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인 데까지의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단순한 메신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딜리버리맨이라고 그랬죠. 배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페덱스나 UPS나 뭐 어떻게 하죠? 소포 갖다 놓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인 받고 그렇게 이제 안 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가죠, 사실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전하는 데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도하기를 꺼려하거나 힘들어하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 좀 단순한 전도를 하고 단순한 선교의 마인드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는지를 밝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태초부터 미리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증거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우리가 나누는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증언하는 거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만일에 성령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었겠죠.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본능으로, 본성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렇게 결정 내리고 그렇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체험신앙이 강해서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중요한 게, 내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성령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겠지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은사 집회에 쫓아 안 다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란스러운 성령 체험을 준다는 곳에 안 몰려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가장 커다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신유의 집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다쳤던 발이 나섰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거 못 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다리가 다시 부러질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부러질 수 있죠. 예. 그런 치유의 사역. 여러분이 어디 가서 또 방언을 받으셨네? 뭐 그것도 나 죽고 나면 끝이네? 한계가 있죠.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예. 제 생각에 그런 은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령 체험보다 더 큰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내어놓어 보세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른 거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기적을 체험하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성령님을 체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것이요, 이거는 그냥 사사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게 됐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뭐 세상 그저 막 산 거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이 짓 하고 있죠?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믿어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따름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난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누구처럼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막 회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게 됐습니다라는 간증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서 믿음이 있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체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감사히 받으세요. 네. 그런데 그것 없다고 안달하지 마시고, 그것 없다고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음을 확인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고 아는 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예. 이거를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나 말거나, 예. 아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못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누군가가 다 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제가 생각해 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알려고 하려는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코끼리를 한 아름에 안아가지고 그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이렇게 내 품에 다 안아가지고 그게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르게 된 거, 혼동스러운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누구하고 교제하면 될까요?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면 될까요? 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알게 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주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그 잔잔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두 가지 음성을 보통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예? 내 양심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듣는 음성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소리가 들려요? 세 가지입니다. 내 양심보다도 더 우선한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래야만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이렇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알려주시거나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걸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행여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잘 들어보시면 안 들린다 그러시는 분은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귀는 그냥 달려서 귀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튜닝이 필요합니다. 튜닝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이 일, 구원받는 일, 이 복음의 이 굿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해.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서로 그 삶의 무게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인격 저치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용서 다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만큼은 용서해주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인간들하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언급하시고 계신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믿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그 음성에 불순종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인데 그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unfair한 것 같죠.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든지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고 포기하고 믿지 않는다면 불신한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의 이 2장의 16절 마지막 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식 번역에 있어서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heart죠. 근데 이게 헬라어 말로 이게 원어적으로는 카디아, 심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마음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에서의 마음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차가운 곳 여기입니다. 예, 요거는 뜨거운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신앙에 너무 꽂히면 자꾸 여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분별력이 안 생기는데, 여기에서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여기가 뜨거운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차갑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단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과 같은, 예, 인간의 지정의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나 이 종교 그 시대에요,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고 기관으로서 이성이죠, 리즈닝이죠,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 예.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무아지정에 빠져가지고 뭔 일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어떤 엑스터시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으신데, 지금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수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횡성수설하지 않습니다. 더 깔끔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논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꾸 들었는데 혼동스럽다, 피하십시오. 네.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더 말을 한다, 거리를 두십시오. 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뭔지 모르게 몽롱해져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내 삶도 포기하고 내 갈 길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아름다운 영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엄청난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그런 결정을 내려가는 것이죠. 계산으로는 안 맞아 돌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붙이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성실해서, 무엇에 성실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내 경험에 너무 성실해서, 그러니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어디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걸어가다가 낙엽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지나가는데 다람쥐가 샥 하고 앞을 지나가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친구가, 홈레스가 한마디 던지고 갔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그냥 던진 잔소리가
내가 맞는 말이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그냥 그렇게 기발하게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환상을 통해서 안 보여주셔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에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르는 누구라고요? 배달원입니다. 딜리버리맨입니다. 딜리버리 우먼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그 많은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아름다운 최고의 영이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비전 사명서에 성령님과 동역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기초를 닦지만 성령님과 동역해서, 물론 옆에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함께 일함으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귀 기울여서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커다란 위대한 일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똑같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